오늘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8장 23절에서부터 3차 전도 여행이 21장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을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차 전도 여행은 대략 한 4년 정도 기간이 되는데, 이전에 바울이 전도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금 또 방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에베소가 나왔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죠.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 프린터물을 보시면 그 바울이 전도했던 이렇게 지역들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겹칩니다.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은 목회적인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대략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어요. 데살로니가는 한 3주 정도 머물렀다고 했는데, 희한하게 이 에베소는 2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3년 가까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에베소에서는 복음을 전했는가? 또 거기에서는 어떤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는가를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죠. 2절 볼까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지금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질문 같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계신지도 지금 모르고 있다 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성령 행전,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보면 계속 이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그 성도들을 이끌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계속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계속 나아갈 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전에 그들이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도 뭐라고요? 아니다, 성령님이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이건 성령님이 막으시는구나, 또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바울은 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늘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바울은 바르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사역들을.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왜 성령 받았냐 이 질문을 했냐면,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성령님을 말합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결국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역사들, 능력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누가 있었어요? 다 지금 성령님이 계셨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안수하니까 성령이 막 임했어요. 그때 거기에 또 놀라운 치유와 또 기적의 역사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6절 보실까요? 6절에 뭐라 그랬죠?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비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그 사건과 함께 이 에베소에서의 이 사건을 에베소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유대인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 말하고, 또 이 에베소에서는 이방인의 성령 사건이다, 이렇게도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 성령님이 임했다,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다. 근데 이후로부터 이방인들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밑에 11절 12절 볼까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음에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지금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의 능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바울이 입었던 앞치마,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이런 역사가 난다, 잘못 생각하면 이 손수건하고 앞치마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오해를 하잖아요. 또 바울에게 능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 그 성령님의 그 임하심, 또 성령님을 언급한 이유는 뭐냐?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 충만했기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리고 또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악귀도 떠나고 이런 역사들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꼭 함께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8절에서부터 볼까요? 8절, 9절, 10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 보면 지금 바울이 회당에 가서 뭐를 했다고요? 말씀을 강론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다는 말이죠. 또 10절에도 유대인,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지금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 13절에 보면 마수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스게아와 7 아들들이 그 바울을 흉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거기 귀신이 막 희롱을 하죠. 야, 내가 바울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니네는 뭐냐 하면서, 아까 우리 그 오디오로 들을 때도 막 귀신이 이상한 목소리로 말하는,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바울에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 이 마수라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고 큰 능력 또 세력을 얻었다 했어요. 이처럼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늘 함께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성령님 의지하면서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교단이나 또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소위 뭐 치유, 은사 이런 거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데는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들은 약간 냉랭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이성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막 성령님 막 강조하면 어때요? 그러다 보면 막 좀 막 방방 뜰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감정적이고. 그래서 우리 통합축교단은 뭐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때요? 이 두 가지를 다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붙잡고 성령님도 의지하고 이게 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때요? 치우치면 놓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보니까 어땠냐? 바울은 성령을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붙잡는 그 모습이 있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 의지하고 말씀을 내가 꼭 간직하고,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주일 기도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기도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사실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 꼭 붙잡게 하시고 오늘도 놀라운 성령의 능력 또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연약함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제목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하나님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늘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들이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무더워서 정말 우리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이 무더위를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휴가를 다녀오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더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보살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늘 믿음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환우들,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돌봐주시고 날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 일터 자녀들 주님의 교회 요양원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